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결코 멀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도록 그 자리에 서 계실진데 내가 뒷걸음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해 보입니다. 점점점 뒤로 퇴보하는 나의 신앙을 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니 더 퇴보되어 아버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감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부담감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혼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하나님과 내 자신이 이토록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디로부터 분노가 기인되었으며 어디로부터 기인된 분노는 어떻게 다룰 수 있으며, 아버지여, 이 분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미움과 분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며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회심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어둠이 있다면 드러내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공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와 내 사이를 갈라놓는 걸림돌, 또 분별하는 방법들, 또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잠시 기억을 회상해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혼의 감정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악한 정죄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할 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사단으로부터 받는 악한 정죄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정죄감을 통해서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마음을 받지 못한 채 어둠에 휩쓸려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악한 두려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 쇠약해진 믿음 속에서 두려움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들것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늘 네가 근심한들 한 채의 길에도 줄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홍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을진데, 그리하여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테이하고 이리 오라, 발을 내디디라, 한 발을 내디디라,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홍해가 두려운 거예요. 여리고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을 뺄 때 악한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 두려움을 받고 하나님과 갈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요, 악한 부담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때로는 또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누군가를 대화를 통해서 아, 네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구나, 내 딸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그 순간 아멘으로 받았지만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될진데 악한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네가 그것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니? 그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다른 사람의 판단, 정죄, 그 말을 듣고 악한 부담감, 그리하여 불순종으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요, 이러한 정죄감, 두려움,
부담감 중에서도 거룩한 부담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주님께 신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부담감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 엄청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 발을 내딜 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 선한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에서 더 친밀해지도록 이끄시는 방법. 그것이 선한 정죄감을 주어서 회개를 이끌고 선한 두려움을 주어서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여정, 그 가운데 선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줘서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도 나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공격이 있다, 너희의 혼에 감정이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나는 성낸 적이 없어, 불평한 적이 없어, 화낸 적이 없어, 분노한 적이 없어 라고 한번 본인의 믿음을 생각할 때, 본인의 삶을 생각할 때 그랬다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이 손가락을 할렐루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눈 대로 선한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악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 선하고 악한 나의 혼의 감정을 잘 분별하여서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그죠? 악한 정죄감이 올 때 그쪽에 치우치지 말고 선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분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악한 분노, 아멘, 분노의 종류와 또한 어디로부터 기인됐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되는지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분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당한 분노, 선과 악에 반응하는 분노, 거룩한 분노, 일반적인 분노, 악한 분노. 아멘. 여러분께서 분노의 종류에 대해서 너무 심플하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화내고 싶으면 내는 것이지, 이게 분노 아니야?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지금 분노를 내고 계시죠? 이제부터는요 이거를 분별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누군가는 정당한 분노를 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선과 악에 반응하는 분노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거룩한 분노를 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분노를 가지고 내는 분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요 악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어떠한 부분에서 울분이 나고 그걸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감정 가운데 미묘하고 미세한 감정들이 올라올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이 네 가지 분노의 종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인식한다면 그 다음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당한 분노, 그리고 거룩한 분노, 일반적인 분노, 악한 분노라는 거예요. 기억하셨죠? 아멘.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분노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정당한 분노, 선과 악에 반응하는 분노 어떤 것인지 출애굽기 32장 20절 22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멘. 정당한 분노라고 제가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이 분노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진데 이 분노를 어떻게 정의하지 하다가 정당한 분노, 선과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당한 분노를 하셨습니까? 우리 몬테레이 지금
단수가 한 3주, 한 달 지속되고 있습니까? 수돗물을 탁 틀었을 때 막 물이 안 나와서 확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오늘도 또 물이 안 나오네. 이것이 정당한 분노일까요? 그리고 나 지금 너무 배고픈데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 이 부인을 향해서 확 분노가 일어납니까? 반대라고요. 요즘에 밥상을 차려주는 부인이 어딨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런 상황에서 내는 분노가 정당한 분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정당한 분노다, 모세의 분노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잠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단계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여러 가지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갔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교제했던 기록들이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야 지성소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모세가 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맞도다. 이것을 다 기록한 거예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기록했을까요? 녹음기가 있어서 녹음을 했을까요? 다 돌판에 쓴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을 하고 있을진데, 그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보여달라, 우리가 지금 이 목말라 죽겠는데,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애굽 땅이 더 좋았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시원한 냉수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땅을 파도 오아시스도 없고 흙탕물이 섞인 물을 먹어야 하니 물도 안 나오고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행동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를 향한 사랑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눈앞에 지금 물이 안 나오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배고파요. 이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내가 해준 선한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하냐? 어찌 그리 악하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를 콜링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 좀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혹시 분노했습니까? 이 몬트리올 전체에 단수가 계속됨으로 8월까지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지역, 또 일주일 동안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를 틀 때마다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까? 나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상기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을 텐데, 그 사이에 이들은 엄청난 분노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볼 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0절에 행동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라. 금송아지 가져와 부셔버려, 불살라버려. 그리고 막 팍팍 갈아서 니네들 먹어. 이 분노는 엄청난 분노예요. 근데 이 분노가요, 어떤 분노일까요?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예요. 어찌 너희는 내가 그토록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랑함을 전해줬건만 그건 다 잊어버리고 어찌 나를 이렇게 능욕하느냐? 엄청난 분노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모세의 분노는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하고 있다,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 네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분노를 대신 쏟아내고 있구나. 고맙다. 칭찬받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니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란 말하는 그 용기,
아멘. 그냥 우리는 덮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없으니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니? 그리고 됐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의 큰 죄에 빠지겠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백성을 향하여 모세 없을 때 부재시 대행자로 세웠던 아론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당한 분노는요, 선과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노 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일에 분노를 내셨습니까? 정당한 분노였습니까? 대부분의 정당한 분노는 우리가 입을 닫아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죠? 이 모세의 분노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분노인데 그거를 듣고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볼 때 우상숭배, 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분노를 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외친 자들이에요. 돌아오라, 그리하지만 너는 다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이 정당한 분노 가운데서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분노. 이 분노를 대신 받은 모세, 이 분노를 대신 받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면 죽습니다. 돌아오세요.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분노, 이 세상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분노를 쏟아내야 되는데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돌을 맞으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너희 그러지 않는다면 다 죽을지 모른다. 그런 분노를 외칠 때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선과 악에 대해서 너희는 왜 반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분노, 사람을 향한 분노를 왜 내 종들이요, 교회들이요 그냥 묵과하고 간과하고 있느냐, 왜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분노를 쏟아낼 거예요. 알곡들을 향한 교회는 보호하실 거고, 가라지 염소들 뽑아내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분노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과 악에 대한 반응에 정당한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이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외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와 남자의 가증한 짓을 하는 것은 죄다. 지금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이끌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는 거에서 여러분, 내 일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분노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 얘기하라. 하나님이 맞다 하면, 동성애는 죄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목에 칼이 돌아도 너희는 외쳐야 되지 않겠느냐. 왜? 너희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입을 닫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 땅에 저를 빼내서 여기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를 잡으러 오려고 해도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두셔서 마음껏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분노를 외칠 거예요. 또 사람을 바라보면 저건 아니지, 왜 저 법 제정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이런 분노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만물이 사람을 향한 정당한 분노가 쏟아질 타임에 있어요.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달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 그런데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만물을 회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이요, 분노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죠, 흙을
만들었지만,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들도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똑같은 피조물인 거예요.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고, 달도 만들었고, 땅도 만들었고, 나무도 만들었고, 바다도 만들었고, 모든 만물 가운데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서 사이좋게,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향하여 내 정욕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내 뜻대로 만물을 회파한 거예요. 나무를 다 잘라내고 땅들을 다 회파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때는요, 만물이 사람을 향한 정당한 분노 쏟아낼 거예요. 그것이 자연재해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 쓰나미, 온도가 높아져갖고 이제는 전 세계가 후라이팬이 되어서 그냥 어느 순간 땅바닥에다 계란을 칙 하면 칙, 그것이 만물이 사람을 향한 정당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물을 회파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그렇게 기도로 막아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당한 분노예요. 여러분은 지금 일주일간에 정당한 분노를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당한 분노를 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너희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분노는요, 예수님의 분노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교회를 향해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진데 너희는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너희의 성전, 너희 안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영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최소 단위의 성전은 우리 안에, 영 안에 성전인 거예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이 유형적 건물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유형적 건물을 향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교회일진데 어찌 강도의 속을, 사탄이 득실득실 하는구나, 악한 영들이 너희 안에 가득 차 있구나, 선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쏟아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분노하실 때 사람들을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알지 못하고 우둔한 백성들이여,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죽어가는지 알지 못한 채 망해가고 있는 내 백성들이여. 그러면서 15절에 매매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탄의 소굴이 되어서 자기 안에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사람들을 잠깐 내보내시고 그 다음부터 악한 영을 향하여 채찍을 내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교회, 내가 교회라면 내 안에 있는 이 성전,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그 악한 영을 채찍을 내주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아 나가라.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집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처하는 더러운 어둠의 권세에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채찍을 내리치면서 우리 안에 성전이 교회일진데 그 안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분노예요. 아멘. 우리는요, 누군가와 대면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분노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나한테 왜 욕설을 하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이간질을 하지? 그런데요, 우리 눈에는요, 그 사람이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폭언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나쁜 행동을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내보내고 그 사람을 피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향하여 채찍을 내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속닥속닥 이간질의 영은 떠나가라 외치고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도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박살을 내신 거예요. 누구를?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면서 그랬을 때 18절에 마귀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침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우리 몇 사람 안 된 우리 중보자들, 성도님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그것이 어떤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막 소리를 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찌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 속에 역사하는 통치자 영들아 떠나가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일진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따다다다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통변되면서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채찍을 두고 막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세계 확 열 때요, 그 채찍에 맞고 우리가 막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악한 영을 향해 대적할 때 악한 영들이 팍 무리지어서 떠나가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의 전쟁을 수행할 자들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하세요. 누구를 향하여? 악한 영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도록 이끌어가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어둠, 사탄, 원수 마귀를 향하여 너희는 분노가 있느냐? 그 분노는 사라진 채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로 그 사람을 향해 쏟아내고 있구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로요, 막 방언을 하든 혼의 기도를 하든 막 기도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시죠.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 나 지금 평강한데, 너무 좋은데, 행복하게 기도를 했는데 막 이 안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목소리 톤이 보통 3-4배 커집니다. 볼륨을 너무 높여요. 막 따다다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그것이 방언이든 혼의 기도이든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그 거룩한 분노의 기도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거룩한 분노를 쏟아낸 거예요. 악인들을 멸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다 도말시켜 버리시고 악인들을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다 이 세상에 태워져 버리십시오. 악한 마귀를 향하여 분노한 거예요. 아멘. 다윗은 사울왕을 향하여 분노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악령을 향하여 막 대적하면서 그걸 시편으로 다 토설기도 하면서 거룩한 분노의 기도가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거룩한 분노의 기도를 올린다면 더 마음이 평강이 임하여. 왜 그렇습니까? 행여라도 나한테 붙어 있었던 어둠이 있다면 그것이 팍팍팍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요,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룩한 분노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어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고 영적 눌림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하는 살아있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이 저 있어요. 저에게 거룩한 분노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렇죠?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할지인데 나는 몰라요. 그래서 아는 만큼 승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적 전쟁을 알게 하시고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 말씀, 영적 세계, 영적 전쟁을 나누는 거예요. 알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거룩한 분노를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영안이 확 열려서 악한 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려고 달려드는지를 영안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움찔 놀라서 분노를 가지고 싸우지 않을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못 싸워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영안을 통해서, 영적 감각, 느낌을 통해서, 영적 강건함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동을 통해서 딱 그런 감지가 되면 싸울 수 있어요. 바바바바바 예수 이름으로 막 대적하면서 할 수 있는데 안 보이니까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성을 주시사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주시고 중보의 영을 주셔서 내가 거룩한 분노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거룩한 분노를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놀라운 천국의 상급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우시는 중보자들이 손가락에 꼽아요. 많지가 없어요. 왜?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우다가 100점 100패 당해서 눌려 있어요. 그래, 은사자들이 눌려 있고 축사 사역자들이 한번 싸웠다가 그 다음에 공격을 당해서 100패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를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방어벽을 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일반적인 분노와 분노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4장 1절 9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지금 성과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당한 분노, 여러분이 그냥 부끄러우니까 손가락 밑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 어쩌면 우리는 이거 다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엄청난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아버지 마음을 받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하려고 해도 내 의지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 번째, 네 번째 분노를 거의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분노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낸 것이 일반적인 분노예요. 우리 요나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느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향해 외쳐라, 심판하라고. 하나님의 분노를 요나에게 부어준 거예요. 니느웨 땅이 이렇게 된다면 내가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으니 너는 내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났는지 가서 외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를 요나에게 부어준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정당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느느웨 성을 향한 정당한 분노를 딱 부어주셔서 그 분노를 가지고 요나가 느느웨 성에 가서 외치면 돼요. 세리요한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정당한 분노를 부어주신 거예요. 야, 가서 외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들이 아무리 죄를 졌다 해도 의인 50명이 있을진데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정당한 분노를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노하시는 것은요, 다 때려부시려고, 다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래서 50명만 있으면, 그랬더니 그래,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40명만 있으면 그래, 이만한 분노의 게이지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하나님 힘드시겠다. 근데 10명이 있을진데 어떡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제가 애교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애교를 부리는 거야.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애교 좀 부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딱딱해요. 할렐루야, 줄 거 주십시오. 빚쟁이에요. 무슨 사채를 받으러 가는 사채 업주 같아. 하나님한테 이번 달까지 안 주시면 나는 교회 떠나겠습니다.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채 사장님이 하나님한테 가서 막 청구하는 거야. 안 그래 때려 부시는 거죠. 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서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애교를 부리면서 아버지 분노를 알아요. 정당합니다. 진짜 정당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 보니까 진짜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막 몸을 베베 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마음 아냐? 그래서 그 조카 롯까지도 구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구출을 못했을 뿐이죠. 근데 요나는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줬어요. 정당한 분노를 부어줬어요. 거룩한 분노를 부어줬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 거룩하고 정당한 분노에서 일반적인 자기 혼의 감정, 내 혼의 감정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100번을 얘기한다라도 나는 내 뜻하고 안 맞으면 나는 화가 나.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내 뜻하고 안 맞으면 완전히 성낸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느누에 가서 외치는 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야 더워 죽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 너무 신실하셔갖고 박넝쿨을 탁 준 거예요. 자기한테만. 딱 얼마나 기적입니까? 박넝쿨을 탁 줘서 막 시원하다, 이제 좀 살겠네, 그동안 엄청 짜증났는데,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정당한 분노를 갖고 막 외치다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외쳐요? 저 사람들 다 죽어도 마땅할진데 내가 왜 저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내가 왜 그걸 말 전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지고 자기는 혼의 감정 안에서 해석한 거예요. 일반적인 분노는요, 우리의 인간의 구조 가운데 지성, 감정, 의지가 있을진데, 혼의 구조가 내 혼에서 역사하는, 감정 안에서 역사하는 일반적인 희노애락, 이렇게 감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요나는요 싫은 거예요. 나 더워 죽겠는데 나를 이곳에 보내서 뭐 하라는 거야, 짜증나 죽겠어, 막 이런 막 분노가 쏟아지다가 이제 자기 혼자 참고 참다가 하나님한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막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요 신실하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 요나 4장을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1절부터 성내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짜증을 부렸는지요, 그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박넝쿨,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치운 것에 대해서 너 왜 성을 내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더 성을 내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때도 옳습니다.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난 이 말을 들을 때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라고, 진짜 사람 진짜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고 세우고 선지자로 훈련받은 요나도 그럴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성내요, 짜증 부려요. 이것이 일반적인 혼의 감정 안에서의 분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짜증 부리면 그래도 애교스럽지라도 하죠. 우리는 누구에게 분노를 내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분노,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분노를 쏟던, 아빠라면 그렇죠, 자녀들에게 낼 수 있고, 아니 말 잘못했습니다. 부인이라면 남편에게 화를 냅니까?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예전에는 남편이 부인에게 약자라고 생각하면 막 쏟아붓고 때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마음껏 분노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분노에 맞아 죽어가는 자녀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 감정, 내가 싫은 거예요. 박넓고 있을 땐 좋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혼의 감정이 격동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나와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나는 이유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거예요. 내 욕심에 안 맞는 거예요. 내 기대치가 있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서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생각하는 기대와 안 맞으니까 짜증이 나고 용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내 감정.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내 감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야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고 했을진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진데 너의 감정을 못 이겨서 요나처럼 그래도 하나님께 토설하는 건, 하나님의 짜증 부리는 건 괜찮을 텐데 사람에게 짜증을 부리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성내냐 했을 때 결국은 내 욕심에 안 맞춰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용납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내 혼의 감정에서 나오는 툭 던진 말로 다른 사람이 죽든 상처를 받든 그냥 뱉고 보자 하는 자기 자신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막 쏟아붓습니다.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직장 상사라면, 저는 옛날에 직장 다닐 때요, 저희 부장님이 죄송합니다, 잿더리를 던지는 걸 봤어요, 대리님한테. 그래서 저거 덜덜덜 떨었어요. 야, 저분 잿더리를 던져 안 맞았으니 다행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잿더리를 주시면서 그 대리님이 이렇게, 제가 신입사원때, 그런데 잿더리를 던진 부장님은 너무 떳떳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리님은 아픈 거예요. 아프고 그 분노를 사그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퇴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리님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인내하고 견뎌냈지만,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토설했다면 종국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분노는 내 혼의 감정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생각이 어디 있느냐, 그 분노가 나는 근원이 뭐냐, 네 마음에 안 맞고 네 욕심에 안 맞고 네 가치에 안 맞고 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정욕에서 난 게 아니냐, 경계하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혼의 감정 가운데 섭섭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포출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리스찬들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크리스찬들에게 화가 날 수 있어요. 우리는 화가 안 난다면 예수님인 거예요. 화가 나는 거 당연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갑자기 화가 나요. 원인도 없이 화가 나요. 그럼 이거를 주여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희, 노, 엘, 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감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럼 로봇이거나 시체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작동되는 거죠. 좋은 것만 생각해라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처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감을 나눈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정은 필수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요. 힘이 들고 성내고 짜증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 안에서 확 올라왔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막 정죄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고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일반적인 혼의 감정 안에서 이 감정들이 있을진데 이것이 죄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악한 분노로 가게 되면 그 다음 또 죄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분노를 낼 때 이제부터는 이 일반적인 분노가 악한 분노로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며 이런 악한 분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분노의 종류 4가지. 선과 악에 반응하는 정당한 분노, 그리고 거룩한 분노, 또 우리 혼의 감정 안에 하나님이 예쁘게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희노애락의 감정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행여라도 분이 난다고 해도 너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라.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경계해야 될 것은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이 분은 무엇입니까? 분을 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분노가 날 수 있어. 수도꼭지를 탁 틀었는데 반수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올라올 수 있죠? 오늘도 또 안 나오네? 이런 일반적인 분노가 날 수 있어요. 상황, 환경, 조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노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자라나고 있지 않은 자녀를 향하여 일반적인 분노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로봇처럼 그렇구나. 밤 1시에 2시에 들어와서 술 취해서 들어왔는데 그렇구나. 돌아서 보면 그건 사랑이 없음의 증거예요. 무관심은 사랑 없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분노가 날 수 있어요. 제가 뭐가 되려고 저러지? 어떻게 하지? 이런 분노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감정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걸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의 감정, 그 사람을 향한 미움, 그 사람을 향한 내 뜻대로 맞춰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 이것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아빠를 뭘로 보고?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집어 던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 폭언하는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 이때부터 이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 거야. 너희 인간을 만들 때 그런 감정을 너에게 넣었어.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일반적인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누군가는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마음들, 죄된 마음들을 계속 품고 해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면요, 마귀에게 틈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분노를 낸다고 내 안에 감정이 상하고 표현은 안 하고 있을 때 마귀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만들어 놓은 감정이고 너무 존귀한 거예요. 로봇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정이, 일반적인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 나 이러는데 싫어요.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성질을 내라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에게 하지 마. 환경을 가지고 하지 마. 요나처럼 차라리 그렇게. 그러니까 요나가 10번을 화냈는데도 하나님 10번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를 다 받아주고 나서 너무 이쁜 거예요. 네가 사람한테 안 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요나서를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죠? 다윗이 얼마나 사람에게 분노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기회를 하나님과 또 사탄도 역사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를 사울왕을 죽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토설 기도, 쏟아내는 기도. 여러분, 입을 다물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불판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불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입으로 막 나오고 싶습니까? 이간질하고 싶습니까? 내 편을 만들고 싶습니까?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죄를 짓는 순간, 그거를 자녀든 상사라면 부하 직원이든 나보다 연약한 자, 내가 화내도 지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밟히는 지렁이야. 팍 밟아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밟아놓고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 감정이 그래서 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정말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게 마귀에게 확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귀가 너는 내 자식이구나.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노를 자기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틈을 주어서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분노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 분노로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분노는요,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틈을 열어주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화내는 것이 습성이 돼버리고, 그냥 분노의 화신처럼 매일매일 화를 내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매일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어쩌면 이미 그 사람 안에 분노의 영이 들어가 있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의 영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테스트하는 분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막 화를 내고 있죠? 근데 혼의 감정 안에, 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거 멈춰야겠다. 감정을 해서 작동할 수 있어요. 혼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희노애락. 그래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노의 영에 사로잡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혼의 감정, 일반적인 분노는요, 나 그만해야지. 그럼 딱 멈춰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지. 그럼 안 말해요. 근데 죄를 짓고 마귀에게 틈을 내서 분노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했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 누군가에 대한 용납하지 못한 미움들이 계속 쌓이고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에 주먹이 날아가고 욕설이 날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장착이 딱 되잖아요. 어떻게? 성품화, 기질화, 인격과 완전히 그 사람의 체질화가 되면, 그래서 저 사람 맨날 화내는 사람이야, 짜증내는 사람이야, 욱박지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장착이 되면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막 붙는 사람 다, 우리 묻지마 살인, 묻지마 막 폭력, 이런 것들이요, 그 분노의 영이 완전히 장착되어서 그것이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악한 영이, 분노의 영이 그 사람의 수족을 다 사용해서 이 수족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기가 혼의 감정으로 멈추려 하나 멈추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그래서 그럴 때
혼의 감정에서 절제가 안 난다면 내게 분노의 영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막 끝까지 내 안에서 막 시원하기까지.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시원하기까지 폭언을 하고 승질을 내고 그러다 보면요, 본인은 시원할 것 같지만 더 악한 7마리 분노의 영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또 더 세지고 더 세지고, 그래서 완전히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노했던 것이 어쩌면 분노의 영이 나를 잡아서 내는 분노일 수 있겠구나. 그럴 때 또 분노를 일으킬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혼의 감정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 여러분 안에 이미 분노의 영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성품한의 귀신이 또 분노를 하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났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분노의 영이 있느냐 정체를 드러내라. 그러면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꿈틀할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네 안에 귀신 있는 거 너 느꼈지? 그럼 대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되는 대로 내가 쏟아내고 싶은데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의 끝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일본적인 분노를 지금 내고 있느냐, 너희 자녀에게, 가족에게,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밟히는 지렁이처럼 밟아대고 있느냐, 그럴 때 멈춰라. 절제해라. 절제 못한다면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서는 분노의 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도다. 그래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공정한 분노를 내라. 거룩한 분노를 내라. 일반적인 혼의 감정에서의 분노를 낸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지 마.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려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준다고 생각하느냐? 언제까지 내 앞에서 그리 망령되이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어 그 분노의 영이 쏟아진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적하라. 그래서 분노가 날 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악한 분노의 영이 있다면 정체를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대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꿈틀할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꿈틀할 거예요. 그럼 진짜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방법은요, 분노가 날 때 입을 닫아요. 말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이제 분노를 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분노, 악한 마귀로부터 분노를 쏟아냈다면 이제는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요. 일반적인 분노가 날 때 그냥 쿡 참는 거죠. 훈련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마십시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욱박지르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입을 닫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분노, 마귀로부터 받은 분노가 점진적으로 희석되고 좋아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므로 일반적인 감정 안에서 분노로 이제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룩한 분노, 공정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4가지 종류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분노의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상세하게 처방전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풀어줬는 신관 관계상 다음 주에 우리 분노가 날 때 처방하는 처방전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다시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악한 분노의 현상, 또 분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 분노할 거예요. 또 부인이라면 남편이 또 분노할 때 쿡 찔러서 막 분노 쏟아붓지 말시. 에스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당신 지금 악한 분노하고 있어.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아이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인간은 하나님 국률이 베푸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분노를 내는 사람과 다투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세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악한 분노를 내는 사람과 같이 싸우잖아요. 그럼 그 악한 분노의 영의 목적, 영을 전이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을 전이시켜요. 악한 분노를 가지고 싸울 때, 그 안에서 같이 쌈박질할 때 진흙탕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분노의 영이 내 안으로 전이되어서 나도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악한 분노를 내는 사람이 여러분 남편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럴 때 냅두세요. 그냥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나는 내가 지킬 거야. 아멘. 그것이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껏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을 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악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야 지금 생각해보니 많은 영혼들을 참으로 악한 분노의 영으로 쏟아붓고 그들을 실족해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정당한 분노를 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분노가 날 때 이제 다스리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오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